남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입니다. 우리 의사 앞에서 건강진단 받으면 떨리잖아요. 그 건강하다 그러면요, 안심하고 뭔지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하루에 이거 한 번만 하면요 50개는 안 온대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배 시간입니다. 참 순수합니다. 순수해. 여러분, 우리 앞에 건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영생입니다. 노후가 아니라 사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자신 있으면요 사는 게 자신 있어요. 영생이 희미하면요 이 삶도 자신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 이 천국의 영생의 기운이 와요. 영생의 기운이 온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는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이상 올 만큼 그렇게 세상 일 하지 마세요. 이상 오지 않을 만큼만 일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믿음에 이상이 오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이 믿음이 허물어지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의 인생에 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7절 보니까 무릇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망할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만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 잘 되는 생각이 그 안에 꽉 차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은 생각이 결과입니다. 비참한 사람은 생각이 비참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설자 빌 게이트.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빌 게이트가 평소에 현업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다. 다만 그들의 생각이 두려울 뿐이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장을 지어서 부자가 됐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생각 가지고 여러분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꿀뚝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나갔니? 저 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딴 행동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마실 것은 밑에 다 마시고 올라오시면 돼요. 예배 딱 중심을 차리고 얘기할 거 있으면 다 밑에서 하시고. 자, 그런데 미래의 꿈을 가진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미래를 포기한 자예요. 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원한다면 너무 조건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런 차이. 여러분, 이건요 보통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해졌고 그 생각 때문에 실패했으니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버립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바뀌어요. 제가 언제부터 바뀐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희망이 보여요. 내가 핑계대던 인생이 아니요. 나는 당당히 운명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운명을 헤쳐나간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그렇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리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의사 앞에 선 환자가 의사의 말을 신중히 들으면 치료받잖아요. 의사 앞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되겠어요? 의사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젊은 의사분이 저보고 이래요. 말을요 굉장히 거슬리게 해도요 꼼짝없이. 앞으로 조심하세요. 약 주는 대로 잘 먹고요. 네. 열이 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의사 말처럼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건강하적인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병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여러분 땅에 비가 오니까 갑자기 잔디 색깔이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예쁜 잔디가 이 비가 오니까요 색깔이 파랗게 돋아난대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제가 어제 이 명절에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니까,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좋아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름답게. 잔디가 팔팔 돋아나잖아요. 땅을 적시면 싹이 나고 파종한 데에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되 형통하리라. 근데 아스팔트는요 물이 안 들어가. 아스팔트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아스팔트 위에 씨를 놔도 안 자라요. 땅을 물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요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와. 하나님이 살아있다 안 있다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보려고 조금만 하면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 쿠션 이런 소설을 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3년 동안 선교잔치 일하다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의 좋은 생각을 책으로 만들겠다고 책을 썼는데 책을 만들어 보니까 50만 부가 팔려버린 거예요. 50만 부가. 가난해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라. 여러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참고로 듣지 말고 이걸 파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팔트도요 파괴하면요 여기서 씨 뿌리면 돼요. 놀라운 충격이 많이 있어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존으로 삼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상상하고 노력하면 저절로 인생은 바뀐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간다. 그 사람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성경 말씀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육이란 뭡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밥도 먹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육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유익했습니까? 무익했습니까? 육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아왔던 내 삶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영이란 뭐냐? 영이란 여기 스피리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영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요, 생명을 얻으면 병실에서 일어납니다. 기업이 생명을 얻으면요, 기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살아난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요한복음 6장 23절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60절부터 6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아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전할 말씀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할 말씀이 어렵냐? 어렵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좀 이따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면 너희들이 그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앞부분에. 예수님은 6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 답이 나와요. 많은 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굶주린 사람들 5,000명에게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5,000명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었다. 사람들은요, 이건 대단한 거, 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알려서 다음날 더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차량이 있고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동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차도 없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우 만나가지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예배당 나오면 복 받는다 하는 그렇게 막무가내로요 무속신앙처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여러분, 엉벙덩벙 들으면 안 돼. 의사가, 요즘 좋은 의사는 뭡니까? 환자가 아플 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아픈데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의학 전문 용어를 말하면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자유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건요, 예배당 나오니까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참석한 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강대국이 됐다. 영국이 기독교 들어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지금 영국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이슬람화 됐어요. 미국은 세계요, 타락과 범죄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괜히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여기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서 그들을 살렸어요. 배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 당합니까? 생각 없이 저 사람이 내게 좀 잘해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표적은 뭐냐면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시그널이에요. 어떤 신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병이 나왔다. 무슨 신호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받으면요, 믿음 손 탈탈 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독교가 뭔지 몰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손 턴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 장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 표적을.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이게 필요 없다 얘기 아닙니다.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제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공급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먹는 한 끼 한 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건강 주어서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건강 주어서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하나님이 식장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썩을 양식을 이제는 이해해서 여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영생 관심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앞에 찬란한 삶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영생의 삶에 손 다 놓고 살아. 많은 분들이 손 놓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의 삶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정말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받아가지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니까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란 뭐냐? 인자는 사람의 모습,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루어 주시고, 전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장차 들어갈 영광까지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것을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구주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신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뭔가 인간이 뭐 하고 싶었잖아. 영생을
말하니까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귀를 못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모세는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는데, 농사 짓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능력 행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좀 독특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나라 세울 때 가는 동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매일 아침 내려주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떡을 먹게 만들어줬지만 그 떡은 영생하는 떡이 아니고 죽는다. 어차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영생의 떡이 아닌데 내가 영생의 떡을 주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내려준 떡 먹은 조상은 다 죽었어. 근데 영생의 떡을 주겠다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여러분 먹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내 몸으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때로는 눈곱도 되고 다 됩니다. 우리 몸에 다 흡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흡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었어. 내가 그동안 말했지만 안 믿었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생에 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대신 받으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영생입니다. 죽어 살 나라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살 동안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돌아가시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임종 예배 가셔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숨을 거둘 것 같아. 권사님,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자신 있죠?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 얻은 자는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땅에 것에 어깨 축 처져 살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는 힘 빠질 수 있어요. 직장에도 실직하면 힘 빠질 수 있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오면 힘 빠질 수 있어. 자녀가 속썩이면 힘 빠질 수 있지만요, 영생의 생명 갖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니까, 사는 게. 예. 영생의 삶에 내가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따라가는 법 없어요. 5대 할아버지가 교회 세웠다고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화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인생입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요, 성경을 늘 필사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쓰는 사람 있잖아. 성경 서기관들이 성경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자기들의 소득의 11조, 농작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11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드립니다. 내 형편 따라.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그 형편 다 아시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요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벌하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건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국률. 그저 우리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불쌍히 계시는 것이 국률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지인데요, 뭐가 죄인지 몰라. 주님께서 날 용서한다? 관심 없어. 믿음 뭐냐? 뭐가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그 믿음이요, 나 잘 될 거야, 나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래서 결혼생활 멋지게 할 거야. 그거 아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 얻는, 그거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오늘 유대인들은 뭡니까? 어제 떡 먹은 거 오늘 또 먹이 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관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왜 먹을 건 안 주겠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영생의 삶을 얻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오셨어요.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쳐요. 짜릿짜릿 인도하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요. 아주 쉴 수가 없으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 믿음을 팽개치고, 그 믿음 알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 안 뺏기고 삽니다. 명절 지나니까 뭐 그거지요. 뭐 명절 때까지 막 기대가 되는, 명절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러고 그렇게 또 명절 지나갖고 다음에 추석 때 보자고, 뭐 설에 보자 뭐 그러고. 여러분, 저는 묻겠습니다. 정말 영생의 삶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숨 거둬도 왜?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루살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 구원이 가슴이 젊은이 말로 심쿵심쿵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한지 를 몰라요. 이게 하루살이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약대는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 가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 생각만 공이로 곡식을 찢듯이 잠언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찧으면은 미련한 자는요 공이를 가지고 곡식을 찧어도요 곡식은 공이로 찧으면 벗기지만 미련한 자의 생각은요 공이로 찍어도 곡식이 벗겨지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안 벗긴다는 거예요. 안 벗긴다고. 예배당 10년 나오는데 아직도 아무리 말씀에 공의를 쳐도 안 깨져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답답해. 집사가 됐다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전사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말씀의 공의로 깨져야 돼요. 말씀의 공의로. 할렐루야. 이 땅을 떠나가면 나이 많았어. 자, 어느 목사님이 그러다고. 목사님 이제 은퇴한데 뭐 하겠습니까? 산에 약초나 캐고 살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영생의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요 자신의 육신의 조건 따라 살지 말고요 영생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생명. 11조 드린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요. 예수 믿어야 내가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베푸신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거꾸로 믿지 마세요. 말이냐 빵구냐 그러더라고. 어제 누굴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 하죠. 아이고 그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이제 듣기에 좀 그렇다는 뜻을 그 사람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인생은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건 스스로 멸망하기를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믿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는요 목사인 저도 십자가를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기운들을 자꾸만 내 인데 심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제가 싹 뿌리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만 아버지의 뜻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것들 항상 기뻐라, 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가 살아갈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도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기도해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난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 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영생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혈육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이 땅에 오시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낳았으니까 그 성령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순간적으로 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안 좋은 얘기는요, 한 번 들으면 평생을 가진 데에 꽁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또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금방.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 몸속에요, 음식은 들어가면 소화되지만요, 돌덩이 들어가면 소화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 몸속에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면회로 왔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요즘만 쪽지를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이래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자를 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자녀를 이 믿음에 안 세워놓으면요, 여러분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저는 내 자녀를 이 믿음의 가치에 세우려고, 이 믿음의 가치에 세우면요, 어떤 문제 만나도 헤쳐나가. 왜?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듭니까? 서로가 생명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말고요. 저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입니다. 누가 딴 얘기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영생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에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삶을요, 도전적으로 살아요. 힘차게 살아요. 강력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을 못 가지고 있는 자라면요, 지금처럼 목회 못해요. 어떤 환경 만나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척추가 부러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 오죠. 괜찮아. 마침내 내 영광의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있다고 했지.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우리는 추석의 명절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명절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많이 기대보았잖아요. 사람의 기대보았고 물질의 기대보았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삶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의 생반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리는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 했으니까요. 어떤 일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 관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합시다. 저는요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 자신 있어요. 70번 넘어지면 71번째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700번 넘어지면 701번째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벌써 부정이 오면요 영적 생명이 타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정 말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말고 부활하겠다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르다 죽겠다 하지 말고 부활하겠다. 할렐루야! 말의 내용이 다른 말의 내용이 달라요. 뭔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요 모양새로 붙이면 안 돼요. 이분이 내 생명이야. 그러면요 우리가 받는데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명절도 우리는 아침 저녁 2번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한 번만 나왔더라고, 저녁 기도에. 한 번 나오니 또 저는 열심히 말씀 전했고 참석하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요 우리는 모여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영생의 소망 갖고 있는 영생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으로 민낯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곡식을 공의에 넣고 찌으면 곡식 껍질이 끼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알곡으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공의를 가지고 찍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명절 지난 여러분들 명절 신 그 느낌 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온 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는 명절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섭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 없어. 예수 안 믿어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뭔지 몰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었다면 이 가치를 안 될 때 예수 믿는 것이 최고 귀한 거요. 예수 귀한 예수. 시간 나면 예수님. 여러분 종교와 예수 믿는 가운데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외국은요 사람의 시체를 장례식 할 때 입관 안 씌우고요 화장을 잘 해가지고 얼굴을 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굴 딱 보면 살아있는 모습 같이 잘 화장을 했어요. 이 외국에는요 시신 화장하는 전문 직업이 있어요. 딱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잘 가요 잘 가요 인사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해도 죽은 자예요. 화장으로 그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요 아무리 멋지게 건물 만들고 모양새가 있어요 시신이에요. 예수만 생명입니다. 기독교도요 종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요 지금 여러분